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즘 텔레비 프로 중에서 Sing Again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 가수들 중에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 가수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도 5년,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제 노래 경연 대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제 노래로 시합을 해가지고 점점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노래를 하고, 그래서 무명 가수 중에 잘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새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30호예요. 30호. 노래할 때 나오는 이름이 30호. 근데 노래를 꽤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어떻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래요. 목사의 아들. 그래서 목사의 아들을 또 이렇게 가수를 하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또 며칠 지나서 제가 또 들으니까 이 30호 가수가 목사의 아들인데 제가 잘 아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성함을 빼야 되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그 서울의 주님의 교회 담임을 오래 하셨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에 이렇게 대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사귀고 지내는 가운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그의 신분이 어떠했다 이런 것을 꼭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참 특별하고 다른 너무나 놀라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가장 신뢰가 되는 그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은 뭐 그렇게 풍채가 아주 뭐 거창하고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체구도 우리하고 비슷했을 것 같고, 또 얼굴 모습도 뭐 특별히 뭐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우리 일반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1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함께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냥 자기 자신을 차별하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떤 특권을 내세우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그 본래 말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려면 거기에 거처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 함께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그 동네의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사셨고, 그리고 손수 일을 하셨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냥 예수님을 보아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저 사람이 있구나, 저 어느 집에 누가 있구나, 저 목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1장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보기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놀라운 분이셨다. 그것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 영원한 시간, 그 창조가 되기 그 전 영원한 그 시간에 그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가 됐다 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몸을 꼬집어 보세요. 우리 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마리아,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남자의 힘을 빌려서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을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 볼 때는 저 사람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중에 자꾸 뭐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교제를 하다 보고 하면 막 단점들이 막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듯한 남자 여자 같은데 딱 살아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일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단점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다 포장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보고는 저 사람 그럴듯한 것 같아도 사실은 점점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실제를 이렇게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별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도 뭐 별 수 없구나, 그 사람 형편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자꾸만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물이 이렇게 띄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처음 보기에는 보통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늘 보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야 이분이 누구시냐 그냥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그냥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 풍랑이 뛰놀던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 제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이게 바람과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하는가 하면서 희한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기적들뿐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3일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그의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아가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율법입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죄용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주시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예.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때 나에게 참 잘했는데 좀 내가 잘못하니까 뭐 인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이 없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한때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이렇게 다시 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은혜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바른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냥 너 내가 용서하마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아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로 인도하신다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에서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만
우리 눈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갈 텐데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